할렐루야.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찬양대 주악에 맞춰 묵상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주일날 예배로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영원 무궁토록 홀로 찬송과 영광과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감격 속에 지난 한 주간 보내기 허락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에 다시 한번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친히 이곳에 오셔서 저희들이 드린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나 주시고 의심하는 도마에게도 보이셨듯이 오늘 이곳에 오셔서 우리 모두에게도 부활하신 주님의 귀한 영광과 임재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문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주의 은혜를 사모하여 이 자리에 모여 싸움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고 하셨으니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참된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되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과 소원을 들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는 이상으로 채우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갚아 주심으로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 승리의 깃발을 세우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활의 기쁨이 소멸되지 않도록 날마다 기도와 말씀 안에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돕는 우리 찬양대와 정창단 또 기도 여러 모양으로 수종드는 종들에게 영역의 갑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배울 때 제자들이 걱정, 근심, 의심이 사라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 마음속에 모든 무거운 걱정과 근심, 의심이 다 사라지며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며 느끼며 간증하는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6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에게 복을 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언제나 살게 교동문 53번 시편 121편의 내용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53번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신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신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한 자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400장 찬송하신 후에 유흥종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노한 통 타지 마도록
유흥정 장로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들을 위해 피 흘릴까지 고난받으시고 우리에게 산소망을 주시고 부활 승리하신 주님, 한 주간도 저희들의 부활의 생명으로 어려움을 이겨나가게 하시고 부활의 생명으로 일어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허물이 많은 저들의 모습이지만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사 정결한 예배로 하나님 아버지께 연락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사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는 바른 나라 되게 하시옵고, 대통령과 정치 지도자들에게 이 세대를 이끌어가는 지혜를 갑절로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확진자가 줄었다 늘었다 하는 불안전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시옵고, 백신과 여러 방법에 수고하시는 애쓰는 모든 관계자들을 이루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 은혜가 충만한 평산교회 되게 원합니다. 이 지역과 열방을 구원하는 교회,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키워나가는 교회, 진정한 예배가 살아 숨쉬는 건강한 교회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넘치게 하옵시고, 부목사님과 모든 직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하시오며 사역과 가정에 풍성한 열매 맺게 하옵소서. 특별히 자라나는 다음 세대를 기억하사 몸이 자라나듯 지혜가 자라나게 하시고, 많은 일들을 감당하는 장년부와 어른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영이 감동되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주님의 권속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당회와 재직회를 축복하옵시고, 셀과 기관을 사랑하사 모든 일꾼들 위해 믿음의 믿음을, 은혜의 은혜를 더하사 다양함 속에서도 하나 되어 주님의 의를 이루게 하옵소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 말씀하셨던 주님, 선교사님들 기억하사 그들의 출입을 지켜주시옵고, 주님의 지상 명령을 마음껏 전파할 수 있도록 갑절의 영역을 채우시며 4월의 모든 교회 행사 이에도 성령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 말씀의 능력을 갑절로 주시옵고, 듣는 저들의 심령 이에도 깨달음을 주사 각자의 소견대로 행함이 아닌 말씀대로 행하고 이루는 순종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찬양대 찬양을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욥기 23장 10절에서 17절 말씀까지를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구약 성경 784면 욥기 23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성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에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의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아멘. 이 시간에는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찬양 받으시는 일을 가장 기뻐하시고 찬양할 때에 놀라운 승리와 변화와 흑암의 세력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 찬양대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주님 말씀 앞에 섭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는 말씀 되게 하시고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였으니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이 말씀이 내 삶의 길이 되게 하시고 빛이 되게 하시고 등대가 될 수 있도록 위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떤 사람이 죽어서 천국에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천사들이 무엇을 열심히 포장하고 있더랍니다. 뭘 하고 있느냐 물었더니 사람들에게 줄 복을 포장하고 있다고 하더랍니다. 복이 사람들에게까지 잘 전해지도록 포장을 해서 보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을 포장하는 포장지는 고난이라고 하더랍니다. 왜냐하면 고난이라는 포장지는 단단해서 내용물이 파손되지 않고 잘 벗겨지지 않으니까 포장용으로는 제격이라고 하더랍니다. 그러면서 천사가 하는 말이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난이라는 껍데기만 보고 그 안에 복이 들어있는 줄을 모르고 아이고 무섭구나 하면서 받지 않고 피해버리거나 또는 받아놓고서도 껍질을 벗기고 그 안에 있는 복을 꺼낼 생각을 하지 못하고 그냥 고난만 붙잡고 어쩔 줄 몰라 한다는 것입니다. 포장지를 어떻게 벗기느냐고 물어봤더니 고난이라는 포장지를 벗기고 복을 꺼내는 열쇠는 감사라고 하더랍니다. 고난을 무서워하거나 피하려고 하지 말고 감사하면서 받으면 그 껍질이 벗겨지고 그 속에 들어있는 복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고난으로 포장된 선물을 받으면 감사하기보다는 불평을 해서 껍질이 더 단단해지는 바람에 그 안에 있는 복이 세상에 나와 보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이야기를 한다는 애화집을 읽어보았습니다. 그런데 결코 이 내용은 예수님 말씀과 위배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 말씀처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축복은 100배나 주신 복이라 할지라도 항상 박해를 겸해서 받는다는 것은 고난의 포장지에 싸진 축복이라는 사실이지요.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고난 앞에 감사의 열쇠로 열어서 하나님이 그 속에 들어있는 축복을 내가 받아 누리며 살 것인지 아니면 늘 불평하고 누군가를 탓하고 원망하며 살 것인지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 통독을 통해서
지난 주일 욥기를 읽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읽으셨죠? 갑자기 손 들어보라 하면 좀 민망할 것 같으니까 제가 확인하지 않겠습니다만,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오시면 저도 설교하기 편하지만 여러분들이 훨씬 더 오늘 메시지를 잘 이해할 수 있고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성경 통독 가능하면 절기가 아니면 제가 성경 통독에 발걸음을 맞추어서 메시지를 전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물론 다 설명해 드릴 수 없지만 그 가운데서도 꼭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그런 사건이나 인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욥기라는 주제가 바로 고난자의 고백입니다. 욥이라고 하는 고난받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욥기는 인간의 고통이 무엇인가, 무엇으로부터 고통이 우리에게 오고 있는가, 그 내용은 어떤 것인가, 유명한 서사시가 되는 것입니다. 이 고난이 욥에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맨 먼저는 재산입니다. 그 다음은 자녀입니다. 그 다음은 건강이요, 가정이요, 그 다음은 친구요, 그 다음은 명예요, 마지막으로는 의의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이 당하는 고난을, 그 과정을, 내용을 3000년 전에 이미 다 하나님이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설명해 놓으셨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문화와 상황과 환경이 3000년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달라졌지만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고난의 내용과 과정과 현장은 동일하다는 것이죠. 역시 오늘날에도 재산 문제, 돈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자녀들 때문에 얼마나 마음 아파하고 답답해하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십니까? 그리고 건강 문제 아닙니까? 살기 좋아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몸이 아파서, 불편해서, 질병 때문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제약을 받아야 되고 힘든 그런 시대를, 환경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 문제 아닙니까? 욥에게도 아내가 있었지만 아내의 믿음의 수준이 욥을 따라오지 못해서 심지어는 당신이 경외하는 하나님 원망하고 죽으라 막말하고 집을 나가지 않습니까? 부부간의 문제죠. 그 다음은 친구와의 관계 아닙니까? 친구들이 욥을 위로한답시고 왔지만은 그들이 말을 꺼낼 때마다 위로하기는커녕 욥의 심장을 후비는, 마치 소금을 뿌리는, 고춧가루 뿌리는 그런 고통을 주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측면에서 늘 특별히 신방 갈 때 조심하려고 합니다. 공교롭게도 주일날 교회 나오지 않고 어디 가다가 교통사고 당해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제가 신방 가서 집사님 주일날, 그래 주일 안 지킬 때 내가 알아왔다, 하나님께 맞은 줄 알아라, 회개해라, 이렇게 하고 오면 맞는 말일 수도 있지만 그 위로가 안 되잖아요. 더 민망하고 더 가슴 아프잖아요. 때로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의 영적인 리더들, 지도자들 가운데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신앙의 상처를 주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코 틀린 말 아닙니다. 욥의 친구 세 사람들이 틀린 말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이나 신념이나 어떤 생각을
소위 정형 고정된 틀 속에 모든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그래도 여본 죄가 있어서 자식이 죽고 재산을 날리고 몸이 병든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단과 지금 시험해보는 욥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곡인지 죽정인지 테스트해가는 그런 과정 아닙니까? 그런데도 제 친구들이 욥기에 참 계속해서 논쟁이 나오는 이유는 뭡니까? 한마디로 욥 너 잘난 체 하지 마라. 까닭 없는 결과가 있겠느냐, 원인 없는 결과가 있겠느냐, 인과응보라고 하지요. 네가 뭔가 숨겨놓은 죄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치시는 거 아니겠느냐. 네 자식들이 뭔가 숨겨진 죄가 있었기 때문에 다 하루아침에 죽는 거지 어떻게 그렇게 죽어나갈 수가 있느냐. 네가 당하는 고난의 이 원인이 무엇이겠느냐, 죄가 아니겠느냐. 그러니 자꾸 의롭다 하지 말고 하나님께 따지지 말고 네 생일 저주하지 말고 회개해라. 그래야 답이 나오고 그래야 길이 열린다. 자꾸 이렇게 욥을 오히려 더 힘들게 하는 것이죠. 그의 명예도 그의 의가 없어지는 것도 의인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는데 이런 고난의 현장에서도 항상 욥은 말할 수 없는 고통, 내가 왜 태어났던가 자기 생일을 저주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고난, 심지어 종들도 그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지요. 동네 친구들도 아는 사람들도 옛날에는 참 지역의 유지로 존중해 줬는데 이제는 그냥 하인 취급하고 무시하고 내 밑에 일하던 사람도 이제 더 이상 주인 대우를 안 하는 거지요. 얼마나 수모를 당해야 되고 부끄럽고 창피한 일입니까? 이런 일들은 3000년 전에만 있는 일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각자 개인의 상황이 다르지만 나름대로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거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죠. 도대체 고난이란 무엇인가? 왜 오는 것일까? 더욱 중요한 것은 고난이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성경은 고난 속에 의미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은 무의미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역사를 바꿔놓으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욥은 욥기 23장 8절에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한마디로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내 앞길을 전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왼쪽으로 가도 오른쪽으로 가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처럼 느껴진다는 겁니다. 이걸 사면초가라고 하잖아요. 동서남북 다 막혔다는 겁니다. 한 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다는 그런 고백 아닙니까? 그러나 오늘 욥이 이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는 뜻이 무슨 말입니까? 나는 내 앞길을 알 수가 없지만 한치를 내다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나를 아십니다. 내 앞길을 아십니다. 나는 내 인생을 모르고 살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십니다. 나는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모르고 있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지식, 영원한 지혜 속에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따라서 그 고난이 아무리 심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계획된 일이라면 욥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고난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를 단련하신 후에 성금같이 나오겠다는 것이죠. 저는 옛날에 오해하고 있었던 것 가운데 하나는 이런 노다지, 금광, 순금하면 땅속 어느 곳에 깊은 곳에 그냥 떡가래처럼 노란 금맥, 이게 그렇게 금이 나오는 줄 알았어요. 떡가래처럼 노란 금맥이 그렇게 있지 않겠는가. 물론 간혹 금덩어리가 있습니다만, 그런데 이 금 캐는 그런 재련하는 이런 옛날 시설들을 또 박물관을 가서 보았더니 그렇게 된 게 아니더라고요. 사금이라고 흐르는 물에 조그맣게 노란 건 그건 또 주울 수 있지만, 정말 금은 돌덩어리 속에, 새카만 흙덩어리 속에 감춰져 있어요. 돌 속에 들어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걸 99% 순금, 정금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을 가지고 와서 깨고, 그리고 아주 뜨거운 펄펄 끓는 용광로 속에 이 돌을 집어넣어서 돌 불순물을 가라앉고 금은 녹아서 위로 떠 오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순금이 되는 겁니다. 이게 단련이라고 그래요. 연단한다. 우리 주변에도 비철, 고철, 그러니까 이런 철 오래된 차나 또는 이런 재활용 용품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싣고 포항제철에 들어갔다 나오면 철판에 대해서 나와요. 녹슬고 구부러지고 쓸모없는 것들이 뜨거운 용광로 속에서 용해되고 분해되고 다시 불순물들이 다 제거되고 순수한 쇳물이 되어서 철판을 만들어서 다시 차를 만들고 다시 공장으로 들어가서 여러 가지 공구들을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다루신다는 거죠. 아무리 태어나면서 천성이 착하고 점잖고 믿음의 가정에 자란 모태신앙이요, 어릴 적부터 단 한 번 세상에 나가서 살아본 적이 없는 그런 진국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어미의 뱃속에서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우리들이기 때문에 마치 농사를 짓는 분들이 그런 투정을 자주 하더라고요. 아니, 내가 뿌린 씨앗보다 왜 풀이 더 많이 나냐고. 상추를 뿌리고 벽시를 뿌리고 보리나 이런 걸 뿌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뿌리지 않는 잡초가 풀이 왜 그렇게 많이 나냐고. 예를 들면 알곡을 100개 뿌렸다면 뿌리지 않는 잡초는 1000개가 넘는 거예요. 도대체 성경에서처럼 마귀가 저녁에 와서 뿌리고 갔나 생각이 들 정도로. 인간의 마음도 그래요. 내 마음속에 미련하게 얽힌 죄성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과정을 뭐라고 말합니까? 연단 또는 고난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게 주어진 이런 고난을 통해서 순금 같은 믿음으로 나온다는 이런 욥의 고백 아닙니까?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처럼 정금처럼 나오리다. 그러므로 고난이 주는 유익은 첫 번째로 고난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지고 우리의 신앙 인격이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욥기 42장 5절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물론 욥이 죄가 있어서 징계를 당하여 벌받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세상 욥이 아무리 순전하고 의롭고 깨끗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하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어찌 의롭다 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죄가 없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욥은 이런 고난을 통과하면서 욥기 42장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듣는 신앙에서 보는 신앙으로. 옛날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지만 이제는 하나님 자신, God himself, 그분 자신을 배우는 그런 신앙의 대전환을 가져오게 되지 않습니까? 무엇을 통해서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시련과 고난을 통과한 후에.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하나님 회개합니다. 듣는 신앙에서 보는 신앙으로 성장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욥은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 고난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말씀처럼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낳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은 환난이죠. 이것이 결국 소망을 낳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 결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런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이 극에 달할수록 더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의 깊이를, 그 길이를, 넓이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편안할 때, 건강할 때, 형통할 때, 박해 없을 때 느끼는 것이 아니라 환난과 곤고와 박해와 기근과 적신과 위험과 칼 앞에서, 죽음 앞에서 느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망상이나 탐심, 교만이나 이생의 자랑 속에 빠져있던 사람들이 고난을 통해 회개하게 되고 생각과 마음을 돌이켜 바른 가치관, 역사관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성숙한 인격으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시편 139편 23절 24절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십시오. 시편 119편 71절에서는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고난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이었다는 것이죠. 다윗처럼 또 많이 쫓기고 고난당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런 고난 현장에서 그는 더 진실하게 기도하고 겸손하게 정말 나를 도울 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의 손길을 더 깊숙이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니 유익이 되었던 것이죠.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그의 심령이 깨끗해졌습니다. 그의 인격이 더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군대 가도요, 소위 장교들은 일반 병사 사병보다 훨씬 더 고도의
훈련, 그리고 훈련 기간이 길어요. 병사보다 부사관이, 부사관보다 장교들이, 예를 들어 육군사관학교는 4년 동안 훈련 받지 않습니까? 정규 대학처럼. 그래야 훌륭한 리더가 될 수 있는 거죠. 성경에서도 정말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사람일수록 더 혹독한 훈련, 고난의 길이가, 기간이, 깊이가 길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이는 사람치고 고난의 광야길을 걷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깨끗해지고 고난을 통해서 더 믿음이 성장하죠. 아이들도 자랄 때 성장통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는 모르지만 애들이 커가면서 자꾸 무릎도 관절도 아파요. 왜요? 성장에 고통이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커가는데 반드시 고통을 수반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께 주시는 영적인 능력을 얻게 됩니다. 이번 고난 중에서라도 오늘 욥기 본문 23장 11절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고난 가운데서도 시련 가운데서도 욥은 그의 걸음이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입의 말씀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정한 음식보다 우리가 하루 세 끼 밥을 먹는 것보다 더 하나님의 입의 말씀을 귀하게 여겼다는 것이죠.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반드시 순금같이 되어 나온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순금이라는 말은 티가 없다는 것입니다. 의롭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화롭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연단과 징벌, 어려움과 고난이 순금 같은 하나님의 축복을 만드는 과정, 프로세스라는 거죠. 그러므로 지금 자기가 당하고 있는 고난은 자기를 영화롭게 만드는 것이요, 자기를 축복자로 만드는 것이요, 자기를 존귀하게 만드는 것이요, 자기를 복되게 하는 것이요, 물질과 육신의 차원을 넘어선 정신과 영적인 생명을 더욱 풍성하게 누리게 하는 과정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처럼 무릇 징계가 무엇입니까? 고난이지요, 고통이지요, 시련과 박해지요.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의 지나온 세월들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마냥 편안하고 마냥 건강하고 아무 문제 없고 만사형통했다면 정말 여러분 이 자리에 오셨겠습니까?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겠습니까? 하나님 외에는 나는 길이 없습니다. 목숨 내걸고 기도하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했겠냐고요. 돈을 의지하고 내 재능과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뭔가를 앞세우며 인생을 살려고 노력했겠지요. 그러나 지금도 고난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시지만 그 지나온 세월 속에서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정말 이렇게 살 수 있겠나? 너무너무 힘들었지만, 그러나 너무너무 슬퍼 보였지만 후에 지금 생각해 보니까 연단받은 자들에게는 그런 고난이, 징계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과 의로움과 평강을 얻을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기회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고난을 통해 더 큰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구약의 인물 가운데 가장 이상적인 부자가 누굽니까? 욥입니다. 얼마나 재산이 많습니까? 동방의 부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자녀들이 또 준수하고 잘 자라고 10명이나 되지 않습니까? 높은 명예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지역의 동네의 유지로 대접을 받습니다. 보통 이렇게 돈이 많고 자식들이 참 잘 살고 잘 되고 하면 사람들이 교만해지기 쉽거든요. 그러다 보면 대체적으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것처럼 이 부자들이 가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교만을 털고 자기 자랑하고 돈의 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욥을 보십시오. 부자이면서도 불구하고 얼마나 신앙이 훌륭합니까? 순전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정직합니다. 의로운 자입니다. 하나님이 사단 앞에 자랑할 만큼 욥을 유의해서 보았느냐? 욥 같은 사람 없다. 자랑할 만큼. 그러니 겸비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이런 멋진 모델이 누굽니까? 욥 아닙니까? 욥. 저도 우리 교회 모든 장로님들, 중직들 여러분들이 욥처럼 영혼이 잘 되시고, 할렐루야, 저는 부흥강사처럼 아멘 한 사람만 그렇게 될지어다 그렇게 막말은 못해요. 그래도 여러분 좀 아멘 하시라고,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영혼 잘 되는 거 싫으세요? 영혼이 잘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범사 좀 부자였으면 좋겠습니다. 부자. 비록 우리가 사는 동네 집값, 아파트 값은 안 올라가지만 또 세월이 지나면 어떤 기회가 주어질지 알 수 없잖아요. 좀 부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정말 여러분 자녀들, 욥의 자녀들처럼 죄짓지 않고 순전하게 준수하게 잘 되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둘을 갖기가 참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상적인 부자라는 겁니다. 참 이상적인 부자를 찾아보기가 어렵거든요.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는 것처럼 정말 이상적인 부자다. 그런데 여러분, 또 가장 가혹하리만큼 이 고난이 심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욥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어떻게 하루아침에 그 많은 재산을 다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까? 알거지가 되는 겁니다. 부자 망해도 3년은 산다는데요, 하루아침에 어떻게 이렇게 알거지가 됩니까? 길거리에 내앉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식이 죽어도 1명, 2명 죽어야지 몰살당하는 일이 또 어디 있습니까? 하루아침에 한 달, 2달, 1년, 2년 차이를 죽어도 가슴 아플 일로 가슴에 묻는 게 자식이 있는데 하루아침에 10명이 죽어요. 이런 기가 막힐 일이 어디 있습니까? 몸마저 병들어서 기왓장으로 헌대를 긁고 내 몸에서 구더기가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일이 있으면 평상시도 잘해야 되지만 남편이 실직당하고 남편이 은퇴하고 그러면 이럴 때 아내들이 좀 힘이 되어주고 위로해 줘야죠. 이 세상에서 불가능하게 3가지가 있다지 않습니까? 불가능한 게. 첫째는 하늘의 별을 따오는 게 불가능한 일이랍니다. 말을 하늘의 별 따서 당신 줄게, 그건 쓸데없는 소리예요. 그 말에 속지 마세요. 어떻게 하늘의 별을 따옵니까? 두 번째는 스님의 머리에 핀 꼽는 게 불가능하다.
머리카락이 없는 스님의 머리에 무슨 핀을 꼽을 수가 있어요? 못 꼽아요. 갖다 붙이면 모를까? 뭐 가발 쓰고 꼽으면 모를까? 못 꼽지요. 근데 제일 서글픈 이야기 뭔 줄 아십니까? 은퇴한 남편이 아내한테 존경을 못 받는답니다. 그래서 늘 구박받는 거예요. 서름받는 겁니다. 세 가지 불가능. 하늘의 별을 따오는 거, 스님 머리에 핀을 꼽는 거, 또 한 가지는 은퇴한 남편이 아내에게 존경받는 거. 그러나 우리 평산교회 우리 여러분들은 은퇴한 남편을 잘 존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꾸 나가서 평생 고생했는데 자꾸 어디 가서 돈이나 좀 벌어 오라고 하고 집에 나가라고 하고 자꾸 내쫓고 뭐 참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친구들은 다 혼자 살아서 나가서 점심 자기끼리 먹고 오는데 난 당신이 집구석에 있어가지고 맨날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국수도 못 끓여 먹고 밥 차려줘 또 와야 된다 아이가 이런 말하면 참 서글프잖아요. 평생을 고생하고 자식들 키우고 살았는데 너무 그러지 마세요. 욥의 아내와 다를 게 뭡니까? 욥의 아내가 그랬어요. 부자했을 때, 자녀들 건강했을 때 알랑방구 끼고 여보 최고야 멋쟁이 그랬는데 하루아침에 거지 되지요. 자식들 죽지요. 심지어 몸에 병들어서 구더기가 나오고 썩은 냄새가 나지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래도 당신 하나님 믿겠느냐는 거예요. 그래도 교회 갈 거냐고. 당신이 경외하는 믿는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리라. 그리고 소위 집을 떠나버리잖아요. 보따리 싸갖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기가 막히잖아요. 친구라고 찾아와서 계속 상처되는 소리 나고요. 그러니 얼마나 욥이 힘들고 가혹한 종합 선물 세트라는 말이 있는데 종합 고통 세트, 고난 세트가 욥이에요. 이렇게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까? 망해도 어떻게 이렇게 망할 수가 있습니까? 힘든 일이 있어도 어떻게 이렇게 한꺼번에 동시적으로 터집니까?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그런 하나님은 욥을 그렇게 훈련하셨습니다. 연단하셨습니다. 왜요? 정금 같은 믿음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귀로듣는 신앙에서 눈으로는 믿음으로, 이기적인 인간의 욕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경종을 주어서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사단이 고발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산으로 두루심같이 그렇게 잘해주는데 욥이 하나님 경외하지 않으면 인간도 아니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다, 그는 망해도, 그는 자식이 죽어도, 그는 거지가 되어도, 그는 몸에 병이 들어도 절대 나를 비난할 사람, 욕할 사람, 불평할 사람, 나를 떠날 사람 아니다니까 사단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기하자는 거잖아요. 하나님 한두 번 속으시냐고. 사람들 건강할 때, 잘 나갈 때, 은혜로울 때 목사님하고 교회 충성하지만 좀 사업이 안 되고 애들의 문제가 안 풀리고 몸에 병들면 다 하루아침에 도루묵대요. 하나님 속지 마세요. 인간은 믿을 존재가 못 돼요. 그런 의미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욥을 믿었잖아요. 욥은 그럴 사람이 아니다. 다 그렇다 할지라도 욥은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결국 마귀가 이겼습니까? 하나님이 이겼습니까? 하나님이 이기잖아요. 그렇게 훈련하신 거죠. 세상의 훈련은 동일하게 훈련을 시킵니다만 하나님은 각자 다른 방법, 때, 수단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성품을 아시거든요. 우리 체질을 아시거든요. 우리 생각을 아시거든요. 우리 약점을 너무나 잘 아세요. 하나님은 내가 모르는 약점을 하나님 너무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돈에 약한 사람은 항상 돈 문제만 걸리면 시험 들어요. 돈 앞에 걸리면 신앙도 없고요, 주일도 없고요, 11조도 없고요. 돈 문제 걸리면 부부도 자식도 형제도 없어요. 참 돈의 힘이 대단합니다. 여러분 그런 걸 느끼잖아요. 돈만 개입되면 막 부부간에도 형제간에도 심지어 부자지간에도 재벌들 보십시오.
유산 문제 놓고 싸우면 법정까지 갑니다. 돈이라는 게 무서운 겁니다. 그걸 가지고 시험합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 문제로, 어떤 사람은 직장과 사업 문제로, 어떤 사람은 자식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십니다. 연단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훈련이 무한대로 계속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시간에서 너무 길고 너무 힘들고, 하나님은 언제까지니까, 어느 때까지니까 늘 그 소리를 외치고 있지만, 하나님의 시간에서는 무한대가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요셉도 모세도 다윗도 욥도 무한정 훈련받고 있는 거 아니에요. 끝이 있어요. 군인들이 군대 가면 물론 제대할 때까지 또 동계 훈련 있지만, 집중적으로 훈련소에 훈련하는 것은 일정 기간만 채우면 돼요. 그럼 자대 배치 받아요. 가면 장교가 되고 지휘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진급도 됩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너무나 긴 시간이고 가혹한 시간이라서 지치고 힘들 때 있지만 끝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다. 그 뒤로 아브라함 시험하지 않아. 테스트한 일이 없어요. 그러므로 욥처럼 단련하신 후에는 죽을 때까지 단련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하나님의 고난의 때 훈련은 때가 있다는 거죠. 그 후에는 성검같이 되어 나오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신앙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며 서로 협력하는 단계로 발전하게 됩니다. 고난을 당할 때 교회는 언어와 문화와 인종이 달라도 인간애를 발휘하고 서로 도와주고 사랑하며 고난을 이기도록 용기와 힘을 주는 것이죠. 우리나라 역사를 보십시오. 30년 동안 일제의 강점기에 다 빼앗기고 잃었고 알거지였습니다. 해방되어서 잠깐 동안 독립된 것처럼 느꼈지만 또 6.25가 터져서 더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정말 그때 우리나라는요, 세계에서 두 번째로 꼴찌인 가난한 나라라고요. 방글라데시 다음으로 가난한 나라. 그 당시에 필리핀이 우리나라도 훨씬 잘 살고요, 또 캄보디아, 미얀마, 버마지요, 베트남이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사는 나라였어요. 얼마나 가난했는지 모릅니다. 바로 그럴 때에 해외에 많은 교회들이, 선교단체들이, 국가들이 마치 6.25 때 16개 나라가 참전해서 우리나라 도와주었던 것처럼 얼마나 구호물자들이 많이 왔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만약 그런 외부의 도움이 없었다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심지어 우리 아버지 엄마들 다 돌아가셨을 거예요. 굶어가지고요. 그분들이 살아있으니까 내가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직접 뭘 받아 먹은 건 없지만 다 빚진 거 아닙니까? 사랑의 빚을 진 거죠. 이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서 잘 사는 원인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요, 무엇보다도 온 세계 각지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도와줬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 도시마다 큰 병원, 뭐 재벌이 세웠습니까? 재벌도 없었지만 다 선교단체에서 세운 거 아닙니까? 선교사님들. 우리나라 큰 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 선교사님들이 교회에서 세운 학교들에서 우리가 공부하고 우리 자녀를 가르치고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과소평가해서 안 됩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그렇게 많이 도와줬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빚을 갚아야 됩니다. 다음 주일에 우리 캄보디아 시엔님의 장로교 신학교 분원 짓는데 참 우리가 헌금해서 그곳에 학교를 세우면 동남아시아의 미얀마 또는 캄보디아, 라오스, 거기에 많은 참 우리 선교사님들이 복음 전해서 영혼을 위해서 소수민족들에게 들어가서 복음 전할 신학생들을 그 학교에서 배출해서 동남아시아의
선교의 전쟁기를 삼을 수 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 일입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기다리고 원하시는 일입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교회들이 재정이 어렵고 보낸 선교사도 끊고 선교원금도 단절되지만, 그러한 어떤 어려움 속에서 우리도 힘들지만, 그러나 참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또 어떤 기관에서 또 여러분들이 우리 조금씩 모아서 그곳에 보내서 그것이 종잣돈이 되어서 그곳에 멋진 신학교를 하나 세워서 수많은 신학생들을 키워서 그 지역과 나라가 복음화될 수 있다면, 우리의 기억에서는 오랜 세월이 지나면 잊혀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어린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상을 결단코 잊지 않겠다고 하시잖아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어떤 분은 암에 걸려서 보험으로 받은 치료비를 헌금으로 내놓기도 하고, 어떤 분은 세상 떠나시면서 얼마 되지 않는 전세금이지만 이거 선교하는 데 내놓았으면 좋겠다 하고,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만 어떤 가정은 이번 주일에 $1,000를 헌금하겠다 하고, 어떤 기관에서는 200만 원, 참 어렵게 모아졌을 건데 그 돈을 이 일에 보태서 썼으면 좋겠다고 하고, 이건 우리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받은 은혜를, 사랑을, 빛을 갚는다, 이런 마음으로 어려운 이웃들, 고난당한 사람들을 도와야 됩니다. 어제 밤늦게 오영철 선교사님이라고 카렌족 선교하는 목사님인데 장문의 문자를 저희 동기 단톡방에 보냈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미얀마에서 카렌족은 대부분 기독교인이에요. 그러니까 참 이렇게 미얀마가 어려우니까 피난 나와 있는데 거의 2,400명 정도가 텐트를 치고 있는데 굉장히 위험하다. 그리고 이제 태국을 통해서 물론 들어오지만 많은 선교단체에서 구호자금을 줘서 아무것도 없어요. 원래 가난하지만 아무것도 없어요. 기가 막혀요. 빵 하나가 없고 휴지 하나가 없고 아이들 기저귀 하나가 없고, 그들이 와서 그런답니다.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선교사님에게 기도해 달라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창고에 모아진 구호품들 그거 싸가지고 이 가정 저 가정 이렇게 배달해서 지금 구호하고 있더라고요. 기도해 달라고, 후원해 달라고.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우리가 옛날에 그런 세월들 보냈지 않습니까? 우리가 먹고 살만하다고, 우리 힘들다고 내몰라라 할 수가 없죠. 그러니 이런 고난이 오히려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이런 고난당한 사람들을 언어를, 문화를, 인류 어떤 그런 벽을 초월해서 우리가 기도할 뿐만 아니라 기도하면 항상 행함과 진실함이 있어야 되죠. 이번 우리 카이로스 갔다 온 분들이 제가 좀 부담스러운 이야기한 것도, 현장에 가서 기도했다면 우리 좀 아껴서 그 학교 짓는데 좀 보태야 될 거 아니냐, 사실이거든. 그래서 선교단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욥과 같이는 아닐지라도 고난당한 분들이 계십니까? 마리아 앤더슨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마리아 앤더슨은 세계 최초의 흑인 오페라 성악가입니다. 그녀는 가난한 형편과 흑인이라는 이유로 많은 차별을 받았고 음악학교 한 번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교회 성가대에서 모아준 돈으로 겨우 교습을 받았고 28살에 뉴욕 필하모니 주최 신인 콩쿠르에서 당당히 1등이 되어서 성악가가 되지요. 마리안의 이런 노래를 들은 주의자 토스카니니는 그녀를 가리켜서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훌륭한 가수라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오페라 공연이 끝나고 관객들이 기립박수를 하며 눈물을 흘리는 그녀에게 기자가 다가가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냐고 질문했더니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공연을 성공적으로 마친 후 집으로 달려가서 어머니, 이제 더 이상 남의 빨래 하지 않아도 돼요. 얼마나 가난했으면 어머니가 이 집 저 집 식모가 되어서 청소해주고 빨래해주는 그런 굳은 일을 했다는 거지. 그러면서 그 거칠어진 어머니의 손등을 비벼 위로할 때가 제일 행복했던 시간이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녀는 20세기 최고의 여성 콘트랄토, 여성의 최저음 음역으로 꼽히고요. 흑인 최초로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극장에 섰고 23개국에서 명예학위를 받았습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 케네디 대통령 취임 시에 미국 국가를 독창을 하고요. 1958년 유엔 대표로 지명을 받고 1963년 존슨 대통령으로부터 최고훈장인 대통령 자유상패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성공했던 그녀가 처음 독창회를 열었을 때 어떤 평가를 받은 줄 아세요? 신문에서 이렇게 대서특필했답니다. 그것도 노래라고 부르냐? 도대체 너는 소프라노냐, 엘토냐, 베이스냐? 참 얄궂은 목소리구나. 이렇게 그를 조롱했답니다. 이 평가를 읽고 그는 통곡하면서 엄마한테 두 번 다시 난 노래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난 두 번 다시 노래 안 할 거야. 그럴 때 어머니의 믿음이 참 훌륭했어요. 이렇게 딸을 위로합니다. 애야, 너는 모든 사람에게서 똑같이 인정을 받으려 하는구나. 모든 사람에게서 인정과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교만한 생각이야. 하나님이 너에게 귀한 달란트 주심에 감사함으로 노래를 부르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너의 음악을 좋아하시잖아.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잖아. 이 말에 용기를 얻어서 다시 도전해서 그런 세계적인 훌륭한 성악가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40년간의 성악 활동을 마치고 은퇴할 때 그는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저는 보잘것없는 노예밖에 될 수 없는 인간이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목소리를 주셨으므로 유명해진 것이지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명예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앞에 서론에 말씀드렸던 축복은 고난이라는 포장지에 쌓여 있어요. 마리안도 말로 다 할 수 없는 수모를 당했어요. 조롱을 당했어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도전했을 때 세계적인 최고의 스타의 자리까지 오를 수가 있었습니다.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분은 아십니다. 나는 내일을 모르고 살지만 주님은 아십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성공하게 되어 나오리라. 내가 당하고 있는 지금 고난이 자기를 영화롭게 만드는 것이요, 자기를 축복자로 만드는 것이요, 자기를 존귀하게 하는 것이요, 자기를 복되게 하는 것이요, 자기를 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풍성하게 하는 과정, 프로세스 과정이 있다는 거죠. 마치 우리 자녀들이 지금 힘들게 중학교, 고등학교, 고3이 되어 노력하고 있지만 조금만 지나면 끝나면 대학이 지나가면 또 취업하게 되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찬양하신 후에 하나님, 욥의 시대를 사는 것처럼 우리는 참 답답하고 힘든 어두운 터널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신앙적으로도 침체되고 사업이, 가게가, 직장이, 취업이, 결혼이 제대로 되지 않고 너무나 답답합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서 참 가슴 아픈 이야기는 2030 20대 30대가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희망이 있어서 열심히 직장 생활하면, 열심히 일하면 아파트도 하나 사고 가정도 이루고 애도 낳고 행복한 날이 있겠지 하고 참고 살았는데, 지금은 도무지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고난의 때, 이런 연단의 때, 시련의 때를 우리가 참고 오히려 감사하고 욥과 같이 인내로 이기게 되면 반드시 모년의 복, 나중의 복을 갑절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허락해 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시니 결단하시겠습니다.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에게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성령과 나에게 오직 그가 하십니다. 나에게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성령과 그렇습니다.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오른쪽을 봐도 왼편을 돌아도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언제 끝날 일인지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작년 2월 달에 시작된 코로나가 이렇게 지긋지긋하리만큼 1년을 넘길 줄 누군들 알았겠습니까? 너무나 때로는 먹먹합니다. 이러다가 어떻게 될까 참 가슴이 아픕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벌려놓은 사업들, 가게들, 또 직장들, 취업의 문, 자녀들의 진로의 문제, 결혼의 문제, 참 어떤 때는 답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욥과 같이 내 길은 내가 알 수 없지만, 내 자녀 문제, 사업 문제, 직장 문제 한치 앞을 볼 수 없지만 하나님 그분은 아십니다.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을 위해서 성금 같은 황금 같은 축복을 예배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반드시 연단에는 끝이 있습니다. 시련의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나중의 복, 모년의 복, 욥에 걸어가셨던 낙타며 소며 약대며 더 갑절로 자녀들도 더 아름답고 멋지고 어여쁜 딸들로 하나님이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 그런 비전을, 그런 축복을
예배에 놓으신 줄 믿습니다. 이 고난의 보좌에 있는 것 불평하지 마시고 감사의 키로 열으셔서 놀라운 축복들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빛을 바랍니다. 절망 가운데 희망을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앞으로 가도 뒤로, 오른쪽을 보아도 왼쪽을 보아도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너무나 막막해, 답답합니다. 아무런 계획을 세울 수도 없습니다. 하늘만 쳐다보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는 길에는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는 데에는 나는 내 길을 할 수 없지만 나의 가는 길을 그가 하십니다. 욥의 고난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욥의 마음을 우리 주님은 하십니다. 고난의 포장된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 예비하셨습니다. 나중에 모든 복을 갑절로 하나님 주셨습니다. 양떼를, 젖떼를, 낙타떼를,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갑절로 주셨습니다. 이 땅에 백대를 주시고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우리에게 아침, 우리에게 목자를 주시고 하늘이 끝나게 하시고 생명의 놀라운 역사가 생동하는 만물처럼 아버지 하나님,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만물이 새롭게 되는 봄날에 꽃들이 만발하고 온 산천이 실록으로 우거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는 끝나지 않고 우리 삶은 여전히 터널 같은 어두운 곳을 헤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앞을 보아도 뒤를 보아도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돌아보아도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는 욥처럼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십니다. 욥의 눈물도 아시고 아픔도 아시고 왜 그런 고난이 주어진지 하나님도 아시고 모든 미래도 모년의 복도 나중의 복도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갑절로 준비해 놓으셨음을 믿습니다. 이 고난에는 끝이 있습니다. 연단에는 끝이 있습니다.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 같은 믿음으로 승군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언택들을 넘어 영택도가 되게 하시고 나의 매임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를 이루게 도와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건 많지만 얻은 건 많게 하시고 더 본질에 집중하게 하시고 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 말씀 깊게 통독하며 묵상하는 시간들, 영적으로 성장하고 영적으로 알곡이 되어가는 그런 시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잃어버린 시간이 아니라 내 생에 가장 소중한 기회의 시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받은 바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믿음의 씨앗으로 주일원금, 11조원금, 헌당구장금, 감사헌금, 셀 헌금, 선경금 주님 앞에 드립니다. 또한
여러 모양으로 강단을 섬기며 찬양으로 차량으로 영상실에서 이름 없이 빚 없이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 하나님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남에게 흩어구제하며 선교하며 베풀며 살지언정 늘 적자 인생 살아가지 않도록 100배로 채우시고 갚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 처음으로 출석하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등록하셔서 한 가족으로 믿음 생활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재직회 잠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나물산로의 봄정기노회가 내일 오후 2시부터 웅천교회 시작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내일 새벽부터 금요일 새벽까지 서울 사랑교회가 주최하는 인터넷 생중계 온전함을 사모하는 글로벌 특별 새벽 부흥 집회가 본당에서 있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금요일까지 영상 중계 때문에 본당에서 다니엘처럼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비대면 셀 모임 여러분 구글 듀오를 통해서 많이 참여해 주시고 영상 활용이 힘든 셀은 금요일 오전 10시에 교회로 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 11조나 감사헌금이나 특히 셀 헌금을 드리는데요. 옛날은 내가 송금하면 내 이름이 자동으로 찍혔지만 지금은 여러분 이름이 찍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가 헌금했는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 중에 11조는 이렇게 첫자 10자를 쓰고 감사헌금은 감사, 셀헌금은 어느 셀 특히 이름을 쓰셔야 돼요. 이름이 안 찍히고 그냥 들어오면 확인한다고 직원들 실무자들이 너무너무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예를 들어 금요일 이상 지나면 토요일 같은 데 여러분 헌금할 수가 있는데요. 다음 주 주보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혹시 명단이 안 나오면 사무실 확인하시되 좀 기다려 주시면 다음 주일 주보에는 나오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성경 통독 여러분 꼭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예배 시간에는 캄보디아 장로교 신학대학교 김재호 총장님께서 오셔서 1, 2부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번에 캄보디아 신학교 시엔님 분원 우리 땅 사놓은 부지에 가서 우리 카이로스 팀들이 기도하고 갔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일에 우리의 마음을 선히 움직여 주셔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권사님, 집사님들이 이렇게 또 헌금을 해주시고 이번에 3권사에서 200만 원, 또 우리 천지한 집사님 가정에서 1,000달러 이렇게 헌금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을 주보사에 봉투 넣어드렸는데 다음 주일에 기도하시면서 최선을 다해서 모아주시면 우리가 2천만 원 정도 이렇게 전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원데이 다니엘 기도에 23일 금요일 저녁 8시 30분에 분당이 있습니다. 여러분 3월 CMS 선교 후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결혼식 축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박창순 집사님 차남 박성준 군 계좌번호 참고해 주시고요. 또 이창호 집사님 서대희 권사님 자녀 윤지양과 주영광 군 결혼식은 5월 1일 토요일 낮 12시 양산 1루와 예동월 9층 컨벤션홀에 있습니다. 또 계좌번호 잘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 가족을 소개하고 환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강대훈 집사님, 이기영 집사님, 아주 뜻깊은 좋은 교회 다니다 오셨네요. 울산 행복한 우리 교회 우리 정정균 목사님 사역하고 있는 교회인데 이번에 두산 2차로 이사 오셨습니다. 잠깐 앞으로 나오실 수 있나? 자녀들 또 강하은이, 하린이 이렇게 자녀들 같이 이렇게 나오십시오. 우리 섬기면은 천재한 집사님, 손수희 원사님 같은 또 아파트 지역에 계시니까 잘 섬겨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환영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요.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박수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하고 들어가시고요. 예, 사진 나중에 찍으시고 또 교회 준비한 선물 기념품 받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폐성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고, 오늘 저는 재직기도 때문에 여러분 배웅하지 못한 걸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인생의 갈 길을 정하시고 기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욥과 같은 시련 환난을 통과한 후에 더 갑절의 모년의 복을 허락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축복, 교통하심이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승금같이 나오리라. 이 믿음으로 살길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